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시기를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곡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까지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다 알고 나면 이미 정확하게 그 시기를 증거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비유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이미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시년과 안식년과 그 칠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다 증거해 놓은 사실들을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미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예언들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그것을 마지막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이제 빛의 자녀들이 열방에 전하는 거예요, 열방에. 그래서 이제 이른비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지만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을 붓는 오순절날부터는 천국의 말씀들을 이 땅에 심는 거였어요. 심는 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과 참으로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사역을 이어갔지만 마지막 추수 때는 심는 사역이 아니고 거두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리지만 마지막 추수 때 넉 달이 나서 마지막 때 거두는 자들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그 빛의 자녀들이 온 땅에 하늘의 비밀을 열어줬을 때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부어져야 그 진리 가운데 열매들이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명은 거두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전했죠. 우리도 전해야 되지만 열방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영원한 복음 속에는 일곱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셋째화로 임하는 후 3년 반 대환란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 종과 시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노아 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히고 또 요셉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야.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저축하라고 얘기한 거고 또 요셉에게도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개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이제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종들은 광야의 사역이에요. 광야의 사역. 광야의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 이 종들도 양육과 보호를 받는 피난처가 예비 안 된다면 불심판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종들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이제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우리가 하는 사명은 결국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파 속에는 예수님이 건설해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들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허락돼 버려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지혜를 주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다 지혜를 주세요. 줘서 그 방법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에 따라 만물이,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에 있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무슨 정치, 경제,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의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움직여줘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들을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종들이 추수돼 나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수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다 있으면 절대로 추수가 안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재앙이 오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알곡과 쭉정이라는 얘기만 들어봤지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감동감화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을 다 벗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차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참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기름 시내를 타고 성경의 그 맥을 쭉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속에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이 말씀의 뜻을 쫙 풀어줘요. 그래서 이게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 듣는데,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추수 때를 얘기하죠. 추수 때 이제 키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이 곡식을 걷어서 막 이렇게 틀 때 자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하는 그 정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정한 장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이 뿌리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밭에 이 씨를 뿌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걷어서 타작하는 마당으로 정해놓은 것이 열방의 7교회를 얘기해요. 열방의 7교회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열방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고 다 모여서 있는 곳이 그래도 교회 세워놓고 유대 종교 세워놓고 해서 이제 모든 민족 안에서 모이고 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타작마당 정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알곡을 모아가지고 곳간에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전에는 알곡을 모아서 알곡으로 무조건 이건 뭐 구원받은 백성, 최고, 이건 뭐 아들이 되기도 되고 뭐 일단 구원받은 백성이라 알았는데, 물론 구원받는 백성인데 예수님이 왜 이 알곡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모아서 곳간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고운 가루가 아니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고운 가루라는 의미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첫 이삭이 한 단이었는데,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는 가루는 즉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가루를 곳간에 넣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면 곳간에 넣는 알곡이라는 의미는 초실절의 생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생이삭. 생이삭이라는 의미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곳간에 넣어두는데, 그 곳간에 넣어둘 때는 분명히 뭔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곳간에 넣는다는 의미는 뭔가의 마지막 때에 넣어둔다는 것은 뭔가 시간적인 열매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 알곡이라는 게. 근데 이 하장마당에서 보니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그 의미는 첫 이삭의 한 단으로 고운 가루는 이미 7년 풍년 기간에 추수되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이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모은다는 의미는 7년 흉년 기간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알곡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절대 이것은 고운가루가 된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씨라는 의미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어요. 성령의 혁수. 그러면 그 자는 반드시 요셉의 단으로서 휴고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휴고될 자. 그런데 요 알곡의 의미는 곡간에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생이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 곡간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들은 야곱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11 형제의 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요셉의 꿈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의 두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앤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알곡과 쭉정이니까 그냥 알곡은 좋은 거고 뭐 쭉정이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만 알고 우리가 있었지 그 안에 깊은 영역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요셉과 바로왕의 두 꿈을 풀어주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알곡이라는 자체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절기에 대한 비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안식년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는 게 그냥 아는 건 예수 이름밖에 몰라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당연하죠. 예수님이 가장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돈은 버려라 얘기해요. 초보의 돈은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단단한 의의 열매를 먹는 그런 분량의 자가 돼야지 초보의 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이 초보의 돌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 종교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 기독교 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이러이러한 자들을 내가 추수할 것이고 이러한 다 하늘나라에 그 신분이 있고 직책이 다 있는 계급사회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종인지 아들인지 시민인지 뭐 땡종인지 뭐 쭉정인지 뭐 사단의 회인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들으면 그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율법의 학자들이고 첫 언약으로 준 율법을 다 이 머리에다 붙여가지고 다 애우고 다닐 정도로 그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랑 딱 만났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몰골이 초라하니까 우습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야. 예수님 오셔서 그들하고 상대가 되냐고. 그들이 뭔 얘기만 하면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또 깨졌다 이러고 가요. 또 얘기하면 또 깨졌다 이러고. 왜? 저분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되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제정해 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데 그들은 이 땅에 뭐 절기 얘기하면 곡식 걷어갖고 바치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곡식.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추수해가지고 곡식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잡수요? 우리가 막 쌀 걷어가지고 얘하면 잡수냐고. 하나님은 그 비유가 뭐냐면 내가 택한 그 열매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이 시민들 이 열매들을 거둬야 나랑 영원히 살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이지 이 땅에 곡식 걷어가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밥을 해 잡수시겠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떡을 만들어 드시겠어요? 그냥 여기서는 또 바쳤다고 좋다고 축복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뭐냐면 그 마지막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묵은 곡식이 누룩이 퍼져야 온 열방에 그래도 예수라는 이름이 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진리가 부어졌을 때 너희가 옷을 갈아입어라. 갈아입는 자가 열매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그 행위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안 줘놓고 야,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하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도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제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다가 다 갖다 몰아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 제정되면 그 율법의 법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되시고 복음이 오면 이제 복음의 새 언약의 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깊은 영역을 성령의 기름을 보여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하는 것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이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생이삭의 열매를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그들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성찬 때 내 떡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실절에 부활해서 갈 때 살과 뼈를 연합시켜서 저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남게 되는 알곡, 곡식 그들을 곡간에 넣어두는데 이들이 누구이며 이 쭉정이는 누구이고 이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이 마지막 단을 걷어서 털었을 때 그 곡식에 붙어있던 열매였어요. 쭉정이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가라지는 완전히 잡초예요. 잡초. 그거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뱀의 후손들인데 이 쭉정이는 곡식 안에 있는데 이들이 털었을 때 알이 없고 알곡이 안 되고 껍데기만 있다는 것은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걸 보니까 그냥 돈이 좋은 거야. 재물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이게 가다 보니까 결국 이름은 하나님인데 마음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물질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폐역해지고 그 안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의미는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있어. 껍데기니까 이 껍데기는 뭐야? 걷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울 때 어디에 태우냐면 이거는 가라지들하고 같이 태워버려요. 근데 이 가라지들을 태우는 시기하고 쭉정이하고 알곡을 나누는 시기는 달라요. 쭉정이하고 알곡을 나누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맞았어요. 알곡은 14만 4천이 인을 치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이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황충재앙은 입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재앙의 시점이 그 이전이 알곡들이 추수되고 그 이후는 쭉정이가 걷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정이가 걷어지기 때문에 쭉정이는 그들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가라지들은 666이에요. 666. 가라지들은. 그런데 요 쭉정이들은 같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으로 있었는데 율법화 있었는데 요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이 바로 알곡이다 하는 거예요. 알곡. 그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14만 4천이 요게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그들은 거두어서 아들들이 휴고되거나 하면 그들은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로 탈출해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곡간이라는 거예요. 곡간. 자,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얘기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려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미 다 계시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 문자적으로 풀어갖고는 계시록을 풀 재주가 없어요. 풀리지도 않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곡간에 넣어두는 그 알곡은 바로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실절에 얘기했죠.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볶음곡식과 생이사. 자, 볶음곡식, 그럼 볶음곡식은 뭐예요? 껍데기가 다 태워졌으니까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안에 우상이고 뭐고 세상 것이 다 태워져 버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볶음곡식은 결국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이상이라는 것은 아직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곡으로 추수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양이라는 게 다른 양. 알곡은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비유해 주는 것이고 고운 가루는 예수님 우리에 있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냥 다 풀면 다 이 아들과 종이에요. 두 중인데 아들과 종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초실절에는 첫 이삭의 한단과 고운 가루와 생이삭을 얘기했지만
이제 오순절이 되게 되면은 뭘로 비유가 되냐면은 흠없는 7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수염소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 오순절이 되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가 바로 알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 소제로 드리는 떡 2개와 흠없는 어린 양 7. 이것이 바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음이에요. 오순절 기간에 열매 맺혀져요. 요들이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러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 시기는 전부 같은 비유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는 전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알곡을 걷어서 넣어두는 그 곡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헌물은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에게 내가 그 베델에서 약조를 했을 때 그 야곱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소원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종들을 거둘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내 것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헌물. 그 11조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10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물은 무슨 헌물이냐? 속죄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염소에 대한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드려야 되는 그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절의 헌물. 자, 그것인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12문 위에 이름 다 줘버려. 이제 그냥 내가 이것들 아주 천원장 다 패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면 폐역하니까 지워버리고 12기초석에 있는 어린 양 12사도만 구해. 이러면 종들은 끝나버려요. 전부 다 멸망당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창세전부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했다 변심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확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플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속이 조금 좁아가지고 막 밴댕이 속이 돼갖고 막 삐져가지고 막 이러면 미워 막 이러면은 이게 아주 우리 정말 구원받기 힘들어요. 하나님 비유 맞추기. 왜냐하면 주권자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1.1도 없이 틀림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화가 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야곱의 남은 자손은 구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1조를 다 하나님 거둘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4만 4천을 창고에 들여. 이 창고가 바로 곡간을 얘기하는 곡간. 이 창고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붙지 나오라. 이것은 뭐예요? 14만 4천 종들을 다 내가 추수해 주마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 또 이 땅에서는 하늘 문을 흔든다니까 돈벼락 내린다고 또 얼마나 기도했어요. 막 그냥 사업 다 잘 돼. 우리가 11조만 하고 그래갖고 많이들 했죠. 그죠? 축복받겠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버려 두세요. 하든 말든지.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거둬야 되는데 이것을 거두려면 반드시 곡간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 곡간을 예비할 자는 저 종들은 예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곡간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에서 너희들이 꺼내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뭐냐?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헌물에 대한 이 계시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바다에 가서 이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물을 반드시 던져야 그물 안에 들어오지, 그물을 안 던지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전부 다.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이 그물은 어부만이 던질 수 있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택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건 뭐야? 이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물고기는 종의 형체,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종의 형체라는 게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이 다 풀어주면 너무 쉽게 얘기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의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뜻을 아니까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곡간을 예비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한일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해, 이게 7년 흉년의 안식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이 되면 이제 이 황충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의 교회는 음욕교회가 돼버려요. 음욕교회가. 왜 음욕교회가 되냐면 종들까지 다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쓰레기만 남았는 거예요. 쓰레기. 거둘 게 없잖아요. 거둘 게 없죠. 종을 거둘 때 그 안에 시민도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추수할 때 돼가고 벼를 다 해서 잘라가지고 추수했는데 거기 가서 또 추수할 거 없나 찾으러 다녀? 거기는 뭐야? 불로 사질러 버리는 거지 전부 다. 죽정이들. 그죠? 거기 가서 농부가 그래도 또 난 거 없나 그러고 가는 농부 있어요? 그런 농부는 농부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은 음욕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왜 음욕교회가 되느냐? 예수님도 오셔서 그 음녀가 앉는 일곱 산에 대한 비밀은 일곱 산 그러면 열방의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비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 산에서 예배한다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이라는 것은 제단, 제사를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곱 산 그러면 이 땅의 제단, 이방인들은 교회, 기독교 교회, 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제단 이런 예배 제사하는 곳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곳에서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음욕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그 처소가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예배자가 되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등불로. 가는 곳마다 진리. 근데 이게 생수의 강이 안 나오고 진리가 안 나오고 세상께 나오면 이건 등불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 그러니까 제단이 이제 마지막 후 3년 다음에 음료제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이 종교 통합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짐승의 표도 받아야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도 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 종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종들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헐렁이 같은 믿음자가 아니에요. 종들도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종이지 뭐 여기 지금 뭐 종들 종 아니에요. 전부 문 닫아 버리니까 다 닫아버리는 종이 뭐 종이겠지. 종도 아니지. 그래서 그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12장 5절에서 6절.
14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의미해 남자는 남자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휴거가 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땅에 속한 교회,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도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 도망이 언제까지냐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머무르는 곳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넣어둬라 하면 그 곳간에 넣어둬서 그 곡식이 알곡이 있는 동안이 3년 반이래요. 후 3년 반. 그런데 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그러니까 피난처로 도망가서 뱀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 세력들의 핍박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죠? 오니까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동안에 광야에 있는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에 교회에 나온 자손들인데 그 안에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손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의미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추수되고 나면은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다 음욕교회가 돼버리죠. 전부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둘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계명, 첫 언약의 계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계명을, 새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첫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 가진 자들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용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단의 회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후 3년 반 동안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환란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을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단일 정부,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우는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야 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매매표로 줘야 되는데 이 종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받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적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들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는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의 피난처에 숨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잠깐 보면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끝대로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깊은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정들과 시민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존경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익이라 요셉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런 날에 요셉의 마음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군이 파수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깊은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피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군인 파수 뜻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